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한 그 기간에 썼던 편지들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그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2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2장 들어가자마자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도 두 번째 단락으로 역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앞에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는 특별히 참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사도들이 직접 그대로 문자적으로 한 것은 못 찾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온 기도의 정신을 보면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의 내용이 참 잘 반영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옥중서신에 관한 분명한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매였는데 그 매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역설적으로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더 잘 전파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우리 시간이다.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우리가 더 좋지 못한 의도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되면 심지어 자기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 이름이 가라앉더라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뻐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래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의 인생의 목적, 삶의 좌우명을 딱 선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뭐라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개인적으로는 더 좋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땅 위에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땅 위에 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남아있겠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 앞에 유명한 표현을 27절, 1장 27절에서 합니다. 27절이 길지만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그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느 복음서에도 어떤 서신서에도 다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1장 끝에 그대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 길을 걸어가고 지금도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본 대로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이 구원의 개척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패턴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길이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제시하신 길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의 첫 번째 그림으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은사로 섬기든지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를 비우심. 스스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데 섬기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가 되어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배워야 할 가장 심오한 경건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라고 하죠. 그래 빌립보서 끝에 가면 그 빌립보 교회에 아주 두드러진 두 명의 여권사 유오디아와 순두케 이 두 사람에게 그 아주 직접적으로 또 이 마음을 가르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두 번째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비결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유명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한데 지금 여기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주 평이하게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중요한 요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도전, 1장 27절에 나오는 도전,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돌아보면 이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처음에 신앙을 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도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신앙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열렬하게 반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아주 확신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은 신앙의 굴곡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때까지 내 삶이 딱 한 번 믿고 깨닫고 난 다음에 쭉 바르게 살았느냐? 그러지 못하다. 심지어는 좀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 젊으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대학 가서 거꾸로 내가 이렇게 믿은 것이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뇌당해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닌가. 정말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체험했는가.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그냥 완전히 처음으로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이걸 다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두 가지 반응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감동을 주는 어떤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아주 자기에게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는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어느 정도 다시 아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확신을 가지다가 루터 선생님이 말했듯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또 집요하게 이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에게 또 농락당하여서 자기의 결심이 3박 4일도 안 되고 한 달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자조적인 그런 마음에 빠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second blessing,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하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펜타코스탈 오순절이나 캐리스마틱 은사주의 쪽에는 그렇게 믿어도 맹맹하게 살다가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계기로 자기가 받았다. 보통 그것이 방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런 초자연적이라고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에 지나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구원파처럼 그런 확신을 한번 가지고 나면 웬만한 다른 자기가 실족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것으로도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나는 세컨드 블레싱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갖고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는 세컨드 블레싱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컨드 블레싱 받은 사람은 나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천국 가는 티켓을 확실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서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가 이제는 별로 실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에 있어서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꾸준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알게 모르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그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잘못된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성경을 사랑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예전에 만났던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또는 UBF의 몇몇 목자들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자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던 이 큐티 다이어리가 자기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 다이어리를 이렇게 썼다. 내 믿음에 대하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누가 물어보거나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 그분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가 그걸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라는 찬송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의 상태와 무관하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인데 어떤 때든지 내가 정말 열심으로 잘 섬길 때든지 혹은 낙심하여 내가 보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봅니다. 100번 양보해도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절과 13절의 메시지를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는 work out거든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이루라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동사 그렇듯이 현재형으로 되면 계속되는 일, 지속적인 사역, 그리고 열심으로 노력해야 될 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최종적으로 얻기 위한 조건으로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은 내가 노력하여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친 사도 바울이 같은 옥중에서 쓰신 이 서신에서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능동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해야 할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바지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게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예정하셨을 때 우리는 그 예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없애주는 일에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의 순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일에 우리가 기여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 점에서 독특하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우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십니다. 그런 다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고 때로는 강권하여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성령 사역의 특징은 성부와 성자의 구속 사역과는 달리 계속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위대한 설교자들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은혜의 시작과 은혜의 핵심적인 수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셨지만 그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가는 동반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100% 은혜의 사역에 더하여 우리를 설득하여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사역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순간적으로 처음 믿을 때 혹은 세컨드 블레싱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 나그네 삶을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 놀라우신 우리를 돌아보시는 은혜로 계속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고백했던 것이 우리 교육주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거듭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이제 거룩한 삶의 시작을 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은 받으실 만한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선행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많은 선행을 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동기와 방법과 목적조차도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선행은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참된 선행은 한번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계속되면서 점점 달아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웃들을 볼 줄 알고 그런 긍휼한 생각을 깨우쳐 주시면 내가 내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여러 가지 재능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일까 계속 배워간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형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진중한 일이구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우리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은 이래로 항상 그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였던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은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말하고 전혀 반대되는 마음가짐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내가 신앙을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런 생각을 아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다음에 12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루라 라고 한 것과 더불어 13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목적입니다. 역사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소원을 두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신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실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걸 보면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데 나의 뜻이기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정서의 상태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실천합니다. 지정의가 다 들어간 우리의 온 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소원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서 안타깝게 하는 게 13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생략됐죠.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13절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진지한 노력을 끈질기게 경주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왜? 너희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 라고 지나치게 자기를 낙관하는 사람이나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스스로는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견인불발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속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2절은 그 홀로만 있다면 역시 우리 스스로가 낙심할 만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 13절에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거를 알고 노력해라.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다시 한번 교회 역사에서 이 12절과 13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잘 살고 성화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두 구절을 정확하게 함께 이해해야 올바른 깨우침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내가 세컨드 블레싱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성화되었다, 그죠? 또는 세례 때 받았던 것과 불세례를 받았을 때 그런 자기의 체험에 근거하여서 내가 성화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표현 혹시 들어봤습니까? Let go and let God. 이제 표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온전히 그 역사하시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실제로 자기는 순종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실제로 하지 않아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신다 해놓고는 그냥 자기 알아서 살아가는 거, 혹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실제로 당신의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까? 실제로 그것이 성령의 신령한 열매들을 맺는 삶입니까? 라고 보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데도 자기의 체험에 근거하여 이제는 나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절보다는 13절이 자기에게 그냥 적용됐다고 마음대로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가지게 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으므로, 그러한 영적인 진실이 있으므로,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12절로 돌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자기 자신이 정말로 깊이 체험했던 성화의 삶의 비결을 빌립보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죠. 그 베스트셀러로도 유명해진 게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기독교 상담에서 많이 사용된 한때 유행했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사상에 따르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격려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분명히 가르친 핵심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신의 생각에 맡겨둔다면 우리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있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라도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의 썼던 책 가운데 제가 전반적으로 연구할 그런 책은 아니지만 읽고 아주 실망하고 낙심한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힘을 기도에 썼는데 어떻게 씁니까? 엄청나게 큰 그 몰에 가는데 주님, 저기 가면 내가 주차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소원을 갖게 하고 그 뜻에 따라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입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까? 아주 현세적이고 아주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비트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쉽게 논박되고 비판받을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때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노력을 등한시하면서 그래도 나는 믿으니까 라고 성령님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열정이 강해서 주께서 정말 나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언가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뜻을 잘 알기 전에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교회 일을 열심히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들을 이끌어갈 때는 사람들이 막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 뭔지를 뒤로 제쳐두고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나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무슨 일들을 행사식으로 막 몰아가면서 우리의 열정만을 내세우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하늘나라 계신 최낙재 목사님이 번역한 책 중에 에드윈 H. 팔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썼던 성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 안 팔리다 보니까 재판이 나오면서 이름을 감동적이고 성경적인 성령론 이렇게 본래 제목은 The Holy Spirit예요. 그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위격과 사역이 너무나 잘 정리된 훌륭한 책입니다. 하도 안 팔려서 책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책을 보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성화의 삶과 관련된 교훈이 있는데 그 안에 반드시 이 구절 2장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 성령을 따라 성화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비결이 무언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과 같이 능동적이며 한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그런 관계를 더 잘 표현하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라, 토기장에 있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진흙처럼 가만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다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어라, 노력하지 말아라,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강조하여 말합니다. 일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성화에서 능동적인 측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수동적인 측면이 뒤따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두 구절을 함께 보면 이루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루라. 그것이 너의 의무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일이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의지함으로 나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바로 거기에 12절과 13절 이 두 구절에 성경적인 두 요소의 결합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성공하는 비결이 거기 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우리 혼자만 힘쓰면 반드시 좌절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령한 열매는 못 맺으니까. 반면에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그냥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주 금방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그 소원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또 깨우쳐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연합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적인 그런 유혹들에서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고 나의 옛사람의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의 비결은 바로 이 12절과 13절의 가르침에 결합해 있다. 바로 이로써 신자는 성화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기도를 위하여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만약에 내가 13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는 거죠. 나에게 그것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 성경 공부, 좋은 강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인데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도 가장 소원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니 남아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 쓰고 그 노력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심령이죠.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소원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씩 깨우쳐 주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도 하고 싶다는 소원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에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은 감사하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아까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된 것이 우리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격려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헛되지 않을 거다.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깨우쳐 주시는 바가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혹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실패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나도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는 그 실천은 의미가 있다. 그 실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까 말한 대로 참된 믿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큰 선행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행으로 받아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선행의 삶, 성화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든든한 보장 위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에 때때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했는데 내 스스로 혹은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룩한 소원이고 그게 따른 실천이라면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결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든든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교훈을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나의 소원도 나의 삶의 목표도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한 걸음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실천을 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순종의 심령으로 그 일을 노력하며 애쓰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순전한 선행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